방법으로 나의 균형을 우리가 잘 알아서 나 혼자 있을 때 혹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균형적 삶을 살자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고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 주신 의무,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자 그랬고, 나는 내가 굉장히 스스로 있을 때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자라는 균형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발견하자 했고, 우리가 군중 속에 또 공동체 속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 소중함, 자기 자신의 소중함, 자아실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아실현을 하자. 우리가 이런 나의 균형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대하여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시간의 균형.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현된 때라는 표현으로 때의 균형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어느 무슨 때, 이건 시간의 개념인데요.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가 존재함에 있어서는 그 때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 때라는, 즉 시간이라는 것, 그 시간, 그 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크게 두 가지의 때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도 나 혼자 있을 때 혹은 같이 있을 때처럼 때라고 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에서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그 순간에는 요 때 두 가지 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냐면요, 첫 번째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죠.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의지랑 관계없이, 나의 선택한 거와 관계없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거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런 데 일어나는 그런 때, 그런 시간이 나의 때가 있고요. 또 다른 때는, 나머지 다른 때는 어떤 때일까요? 내가 선택한 때입니다. 내가 선택하여 현재 존재하는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한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존재라고 하는 건 나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선택 여지가 없이 일어나는 그 때와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 때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지금 이때는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때지요. 선택한 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데 갑자기 보면대가 탁 넘어졌어요. 그때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아니시요. 또 내가 존재하는 그때가 나도 모르게 닥쳐오는 그런 내가 선택 안 한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라고 할 때는요, 그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이 1번, 즉 첫 번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 우리가 이 때에만 치우쳐서 이러한 신앙의 삶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할 수 없는 삶, 이 때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무게 중심이 치우쳐진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 소극적인 종교의 삶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런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일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라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오해하는 소극적인 종교의 삶이 됩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일어나면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니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치우쳐져 버리는, 즉 때의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2번에 치우치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 선택할 수 있어, 내가 모든 삶은 내가 선택하는 삶이야 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산다고 하는 그쪽으로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여러분, 그건 불신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나를 더 인정하는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위적인 삶, 그 삶이 이번에 치우치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때가 이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때가 이 두 가지로 정해졌음을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지는 모든 때, 내가 선택해서든 한 때이든 아니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발생한 어떤 일들의 때이든 그 모든 때는 내가 살아있다면,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그건 곧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부터요, 이 8절 말씀 때까지 14쌍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 여러분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그 때가 웃을 때만 좋고 울 때는 아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했습니다. 슬퍼할 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슬퍼할 때나 내가 혹은 뭐 잃어버렸을 때나 내가 찢을 때나 뭐 어떤 때든 나한테 부정적인 이 때의 균형 중에 이 부정적이고 힘든 때도 내가 살아있다면 그건 나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때에 대한 이해,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가져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때 나 이 때의 균형을, 시간의 균형을 지킬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어떨까요? 모든 존재는 시간과 장소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 제가 자주 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시간과 장소로. 식물은 나무는요, 나무이기 때문에 그 존재 가치는 그 시간 그 자리에만 존재하지요. 어디 다른 데로 못 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 사람의 어떤 존재도 시간과 장소지만 허락해 준 이 시간에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게 사람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한계죠. 내가 지금 다른 데 동시에 있을 수는 없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는요, 어디든 존재하고 계시고 또 언제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중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도 하나님에게는 지금이에요. 과거도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어디예요? 과거에도 계시고 또 현재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디에도 계시고요? 미래에도 계셔요. 하나님은 과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 온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설명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어디든 어느 때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때는 완전합니다만 사람의 때는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그래서 사람의 때는요, 지금 현재밖에, 사람은 현재밖에 없죠. 하나님은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으시지만 우리는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잖아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라서 존재할 수 없고 미래라서 존재할 수 없죠. 바로 지금도 우리는 존재가 10초 전에 건 우리는 지금 지나온 거예요. 이미 10초 후도 내가 존재할 수도 없는, 나도 지금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전체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우리의 날과 다릅니다. 정해진 날,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할 때요, 사람의 수평적인 시간의 때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는 일주일 후에 하나님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때일까요? 나의 때일까요? 나의 때죠.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하나님 이거 응답돼야 됩니다 하고 놓고 기도할 때 그때는 누구의 때입니까? 내 때죠. 내 때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상황적 개념입니다. 인간의 시간의 개념은 시간적으로 수평적 흐르는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상황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하나님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것이 우리와 다른 차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는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상황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때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러면 나의 때의 균형, 내 존재의 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상황의 때, 하나님의 때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때의 균형입니다. 나의 존재, 나 얻는 그 시간의 균형은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합당한 상황, 그 상황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때를 맞추어 살아가며 그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때의 나의 귀중한 시간의 균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 시간, 인간에게서 나의 시간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때의 균형에 맞추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 역사하시기에 합당하신 삶,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오늘 이 전도자의 고백으로 의하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 이제 3절에서 8절까지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가 있고 다 이런 때가 있는 또 균형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도 주셨는데 이 때를 주신 이유가 10절에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를 인생으로 하여금 힘든 것도 주셨는데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애를 쓰라는 거예요. 노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힘든 상황인 그때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 노고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삶 가운데서도 그때도 어떻게 해요? 애쓰며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그때를 내가 낙심하지 말며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때의 균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지만 내가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조차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니, 여러분, 그렇죠? 어려운 삶이 있는 것이 인생이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거나 없기를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일만 계속 생길 수가 없죠. 지금 오늘 전도자의 고백처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런 노고를 주신 것은 애쓰게 살게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 인간에게는 부족하지만 바로 지금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노고의 때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일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일 바라고 계신다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다면, 여러분, 아무런 일 안 일어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요? 공동묘지.
예, 그 공동묘지에 묻혀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 안 일어나죠. 예,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는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 주시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노고를 허락해 주신 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낭망하며 실망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힘에 그 때에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때의 균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각자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려운 일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이때만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아플 때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기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때만 쭉 가지 않다라는 거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이 일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과연 또 이 때의 균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면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네, 전도자 고백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서 애쓰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알았다, 그 때를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어지는 전도자의 고백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 균형을 이루는 그 어느 때이든지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 그 때의 균형을 이룰 때는 지금 내가 오늘 바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때의 균형을 이루는 거냐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좋든 나쁘든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어느 때이든지 우리는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라는 말씀 앞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라라는 앞에는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붙고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으로서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는 무엇이 붙는다고요? 항상이 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이 무슨 의미입니까? 좋을 때만을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기쁨을 생각하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의 균형,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는 지금 오늘 지금만 존재하는데 그 지금이 좋든 나쁘든 힘들든 편하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본받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인간의 선, 인간의 착함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착한 행실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선을 닮아가는 것,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의 행함은 기쁨으로 표현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죽을 인상 쓰고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 하면서 막 신경질 내고, 여러분, 이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탕해 주는 건 기쁨인 거예요. 기쁨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가 힘들든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이 내 때, 하나님의 때 시간을 닮아가는 나의 때의 균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좋을 때는 좋고 슬플 때는 항상 슬퍼하는 그런 삶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지요. 오늘 말씀처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또 제가 자주 하는 제 신앙 목회 가치관의 핵심 같이 한번 할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한다. 제가 늘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짜증나고 불행하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으로는 절대 어려울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요,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니다. 원리상으로도 그래요.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누가 보면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네. 그런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 그것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보통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어려운데 힘든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며 웃으며 감사하다고 하며 살 수 있지?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네. 이래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예수 믿는다 하며 환경에 치우치고 상황에 치우치고 일어난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때의 균형은요, 내가 지금 오늘밖에 존재하지 못하지만 이때 항상 기뻐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 선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삶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인생 살아가자고요. 이런 삶, 이런 그리스도인 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정말 샬롬하게 만들고 살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은 자꾸 우리를 목마르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거 내가 잘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 가치관은 우리를 절대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하나님의 시간과 다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그 때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이든지 내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러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존재가 뛰어난 것이고요. 그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라 했잖아요. 기쁨으로 누리는 거라 했잖아요.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누리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또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항상 기뻐하는 그런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그럼 또 나의 때의 균형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가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다 설명하고 난 후에 10절에는 어떻게 해요?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12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자. 이런 때의 균형을 이루자 했고, 오늘 전도자의 고백으로 본문 말씀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런 때 저런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알았다, 내가 보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것이 다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내 삶, 내 순간순간의 삶,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고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 모든 때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선물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저 주는 거예요. 그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누가 줬는데 내가 돈을 지불하면 그 선물이 아니지요. 맞죠? 선물은 그저 내가 받는 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돈 주고 돈 값을 치르고 선물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선물인 이유가 있지요. 내 목숨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랍니다. 맞죠,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질 거 없어요. 그저 받았는데 뭔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 선물만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잘 간수하고 그 선물만 잘 누리면 이미 우리는 선물로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볼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가지려고 뭘 그렇게 애쓰냐 이거예요. 그건 다 인간적인 것이죠.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은 그 목적에 맞게끔 합당하게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선물의 또 가장 선물의 핵심이 뭐냐? 그게 구원이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원로 목사님 그 의미로 구원을 전달하시잖아요. 황금 보자기, 귀한 선물 제가 설명 들었거든요. 귀한 선물은 어떻게 해요? 귀한 보자기에 사서 준다. 그래서 황금 보자기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복음이 선물이지 않습니까? 선물은 그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저한테 선물을 줘요. 귀한 선물을 줘요.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선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선물은 받아들여야 선물인 것처럼요, 복음은요,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그저 준다는데 왜 안 받아요? 선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이게 웬 떡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선물인데 거절하면 그게 죄지요. 그게 죄인 거예요. 복음을 안 믿으면 죄가 돼요, 여러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인데, 선물의 그 또 핵심이 구원. 우리 이제 그 선물, 구원의 선물은 어떤 거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육체의 선물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신 육체의 선물은 제한적이지만 우리 영의 영원한 선물은요, 구원은요, 영원하잖아요. 영원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제한적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선물의 삶을 내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억울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의 삶,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고 사니 무엇이 여러분 부족하냐 이거예요. 무엇을 더 바라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내가 믿는다면 이것만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값진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때, 너의 때는 내가 선물로 준 거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음성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거 다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 제가 이 선물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인 줄 안다라고 하는 건, 선물로 준 삶임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때, 모든 순간의 때, 그때에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요? 선물에 대한 감사,
하나님 주신 때죠. 시간, 인생이죠. 그 선물, 그 인생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산다면 우리는 성공적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있음에, 지금 살아가며 감사합시다. 우리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저 오늘 지금 주신 삶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내 살아있는 이 때가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 속에 있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마무리는 오늘 본문을 끝절로 읽은 14절 말씀으로 결론을 할까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격려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때는,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는 나 시간대는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존재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영원할 것입니다. 나의 때는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에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때, 그때 중에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 인생을 살게 해주신 이 시간, 이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더할 수도 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맞는 나의 때를, 그 때가 어떤 때냐?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항상 지금입니다. 이때가 내가 예측한 때이든 내가 선택한 때이든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의 때인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을 알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 속에 여러분에게 펼쳐질 순간순간의 그 때때마다 진정 하나님의 때에 합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없고 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때를 생각하고 여러분 또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어떠할지 몰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더 가진 사람, 더 높은 사람, 또 덜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소중하니 그 삶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의 삶, 최선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잘 살았다. 그 고백을 남기고 그 감사를 남기고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삶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